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시기 전에 서로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행복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세상 모든 조직들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죠.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운영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다 보니까 그 주인에 맞게, 그 입맛에 맞게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그 목적이 다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세상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사람의 그 생각,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쫓아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세운 사람이 뭐 죽거나 뭐 바뀌거나 하면 조직의 성격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사라져버리는 이제 그러한 것이죠.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누가 세운 걸까요? 교회는 사람에 의해 세워진 조직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 세워진 거죠?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를 두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을 할까요? 성도, 이제 거룩한 무리다라고 해서 성도라고 그러는데요. 단체를 말할 때는 성도, 우리는 보통 한 분 한 분 얘기할 때도 성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보통 이제 크게 말할 때는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해서 말하고,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을 말할 때는 이제 거룩한 사람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거룩한 정옥주 집사님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그냥 성도님 뭐 이렇게 누구누구 성도님 이 정도로 얘기해서 그냥 통칭 성도라고 해서 뭐 무리도 사용도 하고 한 개인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왜 무리든 단체든 아니면 한 개인이든 그런 사람들을 두고 왜 거룩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걸까요? 그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완벽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걸까요? 그렇진 않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녀라고 부르기도 하고 백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다양한 이름을 가진 우리란 말이죠. 왜 예수님을 영접한 자를 성도라고 부르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본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삶이 부족하더라도, 죄가 있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성도라, 자녀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불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더 이상 그 인생의 주인도 왕도 아니죠. 누가 성도의 인생의 주인이요 왕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믿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나의 왕이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순종하며 사셨어요? 왜 아멘이 없으셔요? 저도 아멘 못하고 있어요. 연약하니까 때론 넘어지기도 하죠. 이젠 성도의 인생의 주인이요 왕은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주인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두고 갈라디아서 3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성도라는 한 사람은 옛자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근데 가끔씩 살아나게 있는 게 문제죠.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한 10번쯤 살아난 분도 계실 거예요. 15번 살아난 사람도 있고, 지금도 살아나서 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끄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옛자는 계속 살아나요. 이놈은 죽여도 살아나는 게 옛자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다 죽은,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 되고 왕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왕이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릴 수 있는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이런 고백 필요 없어요. 그죠? 내 마음대로 부리면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주인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본문 23절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본문 23절에 성도들의 모임을 두고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뭐라고 말을 하죠? 몸이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의 몸이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 있으면 머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은 있는데 머리가 없어요. 프랑켄슈타인도 아니고 죽은 시체인 거죠. 그러면 몸이 있으면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몸은 그래서 누구의 뜻과 누구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머리이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인 내가 여전히 옛자가 살아보세요. 머리가 아무리 오른쪽으로 가라고 해도 어디로 갈까요? 나는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혐오스러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가끔 이것을 할 때 여러분들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뱀 잡아보셨어요? 뱀? 우리 경집사님 뱀 잡아보셨어요? 뱀 잡을 때 어디를 죽여요? 그러면 바로 죽던가요? 그죠? 꼬리가 살아있어요. 근데 머리가 깨지지 않는 뱀보다 머리가 깨져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뱀, 그 뱀이 꼬리가 움직일 때 더 징그럽고 무섭고 혐오스러운 거예요. 머리가 예수님인데 몸이 지 맘대로 움직여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아이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고 누구라고 하니까 서서 뛰고 있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혐오스러운 짓을 하고 있을지. 그래서 이 고백이 성도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옛자가 계속 살아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그 옛자를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왜 머리이신 예수님이 몸인 나를 주인되어 이끌어가게 만들려고 한다면 십자가 앞에 또 나의 옛자를 죽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머리이신 예수님을 머리답게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요. 머리 대신 예수님, 이제 그분의 명령과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명령을 쫓아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야죠. 예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성도라고 한다면 그 성도가 모여 있는 교회라고 하는 곳이 바로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와 명령에 순종하며 세워지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님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교회를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명령만 순종하며 쫓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할 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옛자가 몸인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려고 할 때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아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할 때 자꾸 그렇지 못하도록 서로 경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뜻을 쫓아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우라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러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성도들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학교가 아닌 거 아시죠?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 그런 곳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면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곳입니다. 성경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곳이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천지 만물을 바라보게 만드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르치긴 가르치되 하나님이 만드신 일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곳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경을 통해서 성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세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인 인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 곳, 그게 어디이겠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밖 그 어느 곳에선가 누가 이런 비스무리한 것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곳은 어딜까요? 이단인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 좀 합시다 라고 하면 따라가야 돼요, 안 돼요? 네가 오시오 그래야 돼요. 네가 수요일 날 오시오, 수요일 오후에 오시오, 그렇게 끌고 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과 진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우리 밖에서 보면 십자가가 있고 여기도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있는 곳 교회 말고 또 어디가 있어요? 병원이잖아요. 병원도 십자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치료하는 곳인가요? 맞긴 맞아요. 교회도 치료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병원처럼 몸을 치료하는 곳은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몸도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면 몸도 낫고 영혼도 해방을 믿고 또 마음도 생각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그게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긴 합니다만 그런 치료의 역사를 주로 진리로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영원한 죽음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을 죄, 이 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죽음의 질병인 죄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어요.
심리적인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고 영적인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게 복합돼서 몸에게도 문제를 가져올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이 질병은 죄가 가져오는 이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감정도. 그러나 병원처럼 그렇게 치료하지는 않는다. 대부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 한국이라는 땅, 복음이 보편화되어 있는 이러한 땅에서는 이런 어떤 신유의 은사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병원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이 몸과 이 심리적인 문제, 애지가는 것들은 다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귀신 들렸다고 막 안수한다, 뭐 안찰한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쫓아가서는 절대 안 돼요. 가자고 해서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치료자가 지금 어디에 계셔요? 목사님 안에만 있을까요? 영원한 치료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여기다 놓고서는 저기 가가지고 치료해달라고 외치고 있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애지간한 심리적인 모든 문제들은요, 표시가 돼요. 심지어 논문까지도 있어요. 귀신 들림과 심리적인 문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가끔, 지금은 뉴스에 안 나옵니다만 가끔 이런 뉴스가 나올 때가 여러분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 치료한다고 막 안찰한다고 막 때려가지고 말 그대로 때려서 죽인 일이 발생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나타나긴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몸도 치료가 되고 때로는 마음도 영혼도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근본적으로 교회가 치료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질병인 죄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게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떠나서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교회를 두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누구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누굴까요? 형제와 자매예요. 앞뒤 옆선 한번 보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옆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예요. 형제님 반갑습니다. 자매님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인사 좀 하세요.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똑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의 피를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자매로 서로의 짐을 그래서 대신 지어줄 수 있는 겁니다. 아픔의 짐, 삶의 짐, 그것들을 같이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내가 가진 작은 것들로 섬겨주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서로의 형제가 그러는 것처럼, 육신의 형제가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게 교회인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그러면 교회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학문을 그리고 세상 살이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가진 신앙의 진리, 그 진리에 성도가 확고히 서도록 가르치는 곳이에요. 진리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진리를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진리 위에 서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무엇인가? 한 절을 통해서 요약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치셨느니라.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 그분 자체, 그분의 삶, 그게 진리예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게 진리입니다. 그것이 가르쳐지는 곳, 그것이 선포가 되는 곳, 그것을 진리로 가르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람이 가르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세상 학문이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지고 누가 선포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삶과 그분이 이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순종하고 쫓아가고 세워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예수가 가르쳐져야 돼요. 예수가 전해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라고 하는 그 진리가 묻어져 성도가 성도에게,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전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제 목사이든 성도든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 그 머리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가 세운 교회로서도 아닙니다. 혹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 오랜 시간 신앙생활한 교회로서도 아니에요. 열심을 다해서 봉사해서 내 몸처럼 여겨지는 교회로서의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내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의미에서 좋은 뜻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 내 것이기에 누구도 손못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의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몸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끌시끌한 교회들은요, 대부분 순수함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했지만 어느 순간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순수한 의미에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그 밑바탕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머리인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 내 맘대로 못하는 교회, 예수님이 그 뜻대로, 그 명령대로, 그 마음대로, 그 말씀대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교회로 그것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다우라 교회를 그렇게 사랑으로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 이제 어떻게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교회가 다른 것이 선포되는 것은 아니죠. 누가 선포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 그분의 사랑, 이것들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순종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가르치고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